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1618년에서 1619년 5개월간에 걸쳐서 네덜란드 노르토라는 공의회에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을 대응하기 위해 깔뱅의 5대 교리를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제목인데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5가지가 있는데 지난번에 와서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간의 전적 타락,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아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타락했고, 그렇게 사람이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다. 도덕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일부분만 타락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로마서에도 그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선한 자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이라는 말은 완전히라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타락할 수 있는, 더 악해질 수 있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근본적 타락이다. 뿌리 자체가 이미 그 저주에서 태어났다, 죄악의 저주 아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얼마 전 뉴스입니다만 21일째 되는 어린 아이를, 아기죠, 아기, 5살 된 언니가 창밖으로 집어 던져서 사망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그 사기 취직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고문당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이 유튜브에 돌아서 우리나라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자국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역했다는 이유로 마구잡이로 학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런 전쟁과 학살로 인해서 끔찍하고 흉측한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행위들은 바로 전적 타락한 죄인이라는 그 본문의 말씀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타락은 그 죄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으며 인간 스스로는 구원의 길에 도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전락했기 때문에 죄의 조종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조차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나는 아무 죄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 아래에 있다는 감각도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모르는 채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 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끝말이 중요해요. 끝말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법정에서 선포하잖아요. 사형, 선포하는 그 법정적 용어를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죄 아래 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다 하면서 그 선언하였느니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10절에 가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그 다음 말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시편 14편 1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구약 성경을 들어서 바울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타락했으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대지는 인간에게 구원이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법정적으로 이미 선언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구원의 길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시편 14편 1절을 보면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편 14편 1절,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다고 바울이 자꾸 말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구약 성경을 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처음에 다 하나님 없다고 그랬지 처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신 분 계세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인간으로서 사는 존재로 알고 있었을 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그들의 특징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선에 도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뭐 착한 일 했다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착한 일 했어도 세상에서도 자그마한 죄로 인해서 징역형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가 시켜서 협박해가지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도 모르게 남을 갖다가 협박하고 구타하는 일에 노예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징역형을 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형무소에 가지 않게 하려고 저도 이렇게 탄원서를 쓰고, 이거는 불량배에게 협박을 받아서 그 아직 미성년의 아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탄원서와 또 그 아이의 미래의 삶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래서 사회에서 쓸만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지, 그런 걸 증명해야 돼요.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습니다. 서민인데 2천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회봉사활동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예로 전락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죄로 취급해가지고 징역을 살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얼마나 더 무섭겠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는 행동이 너무나 많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나쁜 마음도 품고 미워하기도 하고 또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돋는 그런 말이나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완벽한 의인으로 완벽한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면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자기 자손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그런 진리를 시편에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또 고통을 많이 겪었고 병고를 앓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멸시했다. 예수님을 버렸다.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에 의해서 기독교 교회를 멸시했습니다. 천박한 종교다. 이건 서양 귀신이다. 이렇게 부모로부터 세뇌를 받아가지고 우리도 기독교를 멸시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멸시하고,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왜 박혀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사람이 죽였잖아요. 인간이.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하지,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게 되면 자기네가 큰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의롭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행하십니다. 네덜란드의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죠. 에라스무스, 철학하는 분들은 아주 존경하시는 분입니다. 또 당대에도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 에라스무스가 최초로
신약 성경을 인쇄로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1516년에.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만든 성경을 공인 본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 줄기에서 킴 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정동수 목사는 킴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가 있는 성경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은 로마 카톨릭에서 왜곡시킨 마귀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 보존학회인 도널드 웨이트 목사는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미 합동 측에서 정동수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고신 측과 통합 측은 1년 유보하기로 하고, 상당히 이제 위험하지요. 킴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영감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다. 번역 성경은요, 영감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번역한 거기 때문에. 축자 영감서를 말하는데 글자 하나에 영감이 있다. 그것은 성경의 원문을 가르칩니다. 원문. 근데 원문 성경은 지금 없잖아요. 아직까지 발견이 안 돼 있고, 또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종이 그때 그 파피루스로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 삭아서 없어지지 않았겠어요? 파피루스는 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아 있을 리가 없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불타서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해서 필사를 한 거예요. 옮겨 적는 거예요, 성경을. 그런데 동방의 이제 비잔틴에서 발견된 사본이 바로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게 아니고 에라스무스가 만든 헬라어 신약 성경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자요,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틴 루터와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예정을 부인하고 인간의 이성으로, 의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의지의 속박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의지도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결코 그 빛의 세계로 갈 수 없다. 인간은 영원히 어두움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둘이 같이 갔다가 신학 사상이 다르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킴 제임스 버전은 어디에서,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공인 본문인 에라스무스 성경,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도 대충 만든 거예요. 사본은 이 세상에 한 2만 5천 개가 있습니다. 성경 사본, 필사한 거예요. 그 중에서 헬라어로 기록된 거는 한 5,700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곳이 바로 비잔틴, 동방에서 발견된 거, 비잔틴 사본이라고 하고, 이 바티칸이나 시내 사본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일 많이 발견된 다수 사본이니까 이게 진짜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1881년까지 썼어요. 근데 1881년 이후부터는 그게 이제 다 사라지고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이 이제 본문 비평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성경도 완벽한 것은 아니에요. 번역된 것이니까. 그리고 사본이라는 것은
베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끼다 보면 잘못 베낄 수 있거든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어떤 사본에는 혹은 없음이라는 부분도 있죠. 그 왜 없냐면은 이거 고대 사본에 보니까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12세기에 와서 비잔틴 사본에서 거기다 누가 갖다 끼워 넣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석으로 달아놓은 걸 문맥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썼으면 참 문맥이 잘 맞을 텐데 하고 써놓은 거를 이게 사본인 줄 알고 곧다가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본, 바티칸이나 신의 사본에는 알렉산드리아 사본에는 그게 없거든요. 4세기, 5세기에 발견된 것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걸 인쇄업자들이 그걸 빼버린 거야. 자꾸 이제 욕을 먹으니까 이거 없는 건데 갖다 집어넣은 거다. 빼면서 그 절수를 끌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자 몇 장 몇 절 그러면 또 다 다르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없음이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쇄업자들이 그 장절을 달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킹 제임스 버전은 없음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게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서점에 가서 없음이 없는 책 주세요 그런데요. 그 킹 제임스라는 말이 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없음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거 누가 옳다 그르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왜? 원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킴 제임스도 잘못됐다. 우리가 보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는 말씀이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번역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떤 번역 성경을 봐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카톨릭과 함께 만든 공동 번역만 보지 않습니다. 딴 건 다 보는데 공동 번역만 보지 않아요. 이건 카톨릭 외경도 있기 때문에 카톨릭하고 같이 한 건 보지 않아요. 이렇게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겁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의 의지마저 상실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참으로 뜻깊은 종교 개혁을 이룬 것이에요. 그러면 13절로 이제 18절까지는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쭉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공통점을 말하는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 무덤이요. 이거는 바울이 뭘 보고서 열린 무덤이요 라고 말을 했냐면 그들의 목구멍, 당시 아블루온이라고 하는 옛 뱀의 형상이 있습니다.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옛 뱀이 연약하고 순진한 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죄인들의 모습은 그런 옛 뱀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모습과 같다. 사악한 존재다. 열린 무덤이다. 그 무덤 파헤치면은 거기에 흉측한 해골들이 나오잖아요. 무서운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냄새가 나고. 그렇게 악취가 나는 또 끔찍한 모습, 하나님이 아주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의 것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거짓말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우리도 거짓말 많이 하면서 살아왔죠. 거짓말 안 했다고 자부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늘 거짓말을 일상으로 살았어요.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전화하면
전화가 오면 야 아버지 없다고 그래라. 그러면 예,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거짓말. 그러니까 정직하게 말하면은 우리의 속 사정이 다 드러나게 되고 어떤 불리한 일을 당하게 되니까 다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온 거예요. 뭐 직장 생활할 때도 또 클라이언트하고 만날 때도 다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겉에 있는 걸 다 포장해 가지고 거짓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없는 데 있는 것처럼, 부족한데 완벽한 것처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장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자기 자신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끄집어내면 사람들에게 질타를 당하잖아요. 나라별로 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뭐 정서적인 나라라 해서 자기 속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보이스피싱, 아주 거짓말로 먹고 사는 직업들이잖아요. 남에게 가혹한 고통을 줘가면서 강탈해가며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불태워버리는 아주 강력범죄자들입니다. 또 가머니설로 잘못된 전도나 설교로 배나 더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이단 종교에 빠지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이비 종교단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이 묻어 있어요. 잘생긴 입술과 같고 또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입술에 독이 묻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문자를 볼 때 혹은 사이트를 볼 때 일단은 두려움을 가져요. 이거 잘못 눌렀다가 이 완전히 다 강탈당하는 거 아닌가? 전화를 받았을 때 야, 이 사람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 아예 끊어버리죠. 그냥 모르는 문자, 모르는 전화는 아예 끊어버려 무조건. 026으로 오는 전화번호, 022로 오는 거는 다 끊어버리고 0705로 오는 거 아예 안 받아. 그만큼 우리 속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거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핸드폰, 휴대폰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 불감증이 좀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안을 어떻게 좀 취할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전도사님은 모르는 전화는 절대 안 받아요. 자기의 연락처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는 절대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넣죠. 조항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데 가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제서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셨군요 하면서요. 또 그 입에는 네 번째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 야고보 3장 6절에 그 야고보가 잘 표현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3장 6절에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니, 혀는 곧 불이요라는 말 없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네, 혀가 그 지옥불에서 난다는 거예요. 혀가 결론은 네, 사람의 혀 속에 그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열받는다 하는 표현 많이 쓰죠. 네, 열이 혀로 나오죠. 막 그래서 독설이 나오죠. 혀는 불의의 세계. 그 혀 때문에 사람 죽이고 칼을 뽑아들고 얼마 전에 뭐 할로윈 데이에서 서로 부딪혔는데 서로 말하다가 칼을 들이대는 바람에 또 경찰에 잡혀갔죠. 다 이게 혀 이거 그냥 침묵하고 가면 아무 일 없어요.
침묵하고 가면 입을 딱 닫고 아예 자크를 지퍼를 딱 닫아버려요. 아니면 다윗과 같이 여기다가 자갈을 딱 물려. 그래서 아예 말을 하지 말아요. 말을 섞지 말아요. 그러면 아무 일 없는데 여기서 막 용암이 솟아오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불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저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저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있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 우리는 당했지만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09편 17절에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떠났으며 저주하기를 옴니뜻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하고 다윗이 저주를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저주하고 그 혀로 악독하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고 남을 죽이고 가해를 가한 자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에게 삼키게 당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죠. 뭐 칼을 빼 이게 위협이 되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영원한 심판이잖아요. 또 죽을 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또 5절에 다섯 번째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 죄의 발전이 얼마나 가속화되고 있습니까? 또 이 세계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이념으로 상대방의 나라에 피해를 주고 빼앗아가고 또 국권을 침탈하고, 우리나라도 이게 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인지 중국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명동이나 인천이나 제가 다니는 거래처는 왜 이렇게 중국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여기 물건에 붙여 있는 스티커 3장이 있길래 제가 이거 혹시 여기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하고 그저께 금요일 날 이것도 주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쓰레기를 여기다 버리고 가려고 그래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여기에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는 건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제서야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민해요. 오히려 한국인들이 떠나라는 거예요. 한국인들이. 저 구로동 대림동에 가면 거기는 한국인들이 떠나라 이렇게 나와요. 데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우리가 들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좀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또 6번째는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제 바울이 열거한 8가지 죄인들, 우리들의 공통점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포함되어 있죠. 인간 전체를 놓고 바울이 이런 법정적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8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 18절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수 없지 않느냐? 구원의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어거스틴은
라틴어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하며 살았잖아요. 어머니의 기도로 그가 결국에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만이교 같은 이단도 가서 막 참여하고 그랬는데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 곳에 가서 진리를 추구하고 정말 참된 곳이 어디 있느냐, 의의 길이 어디 있느냐 찾아 헤매이고 다니면서 방탕 생활도 했지만은 결국 자기 마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때 이제 이 어거스틴이 거꾸로지는 거예요. 어이구 주여 하면서. 그래서 아프리카 히포에서 가장 유명한 교부가 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쓰고 여러 저작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1000년 후인 존 깔뱅이고요. 장 깔뱅. 그 사상이 오늘 우리 장로교가 이어받은 겁니다. 물론 당시는 이제 카톨릭에 입성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카톨릭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최초의 교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인으로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당시는 아직 카톨릭이 입성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교부로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났잖아요.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수님도 가르쳐 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찾으면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는 가장 쉬운 방법,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찾고 찾는 겁니다. 찾고 찾는 강력한 진행령이에요. 그냥 찾다가 마는 거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교회 좀 나가 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끝나는 그런 정도의 미숙함이 아니라 끝까지 강력하게 진리의 길을, 의의 길을 찾고 찾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가섭니다. 은혜를 주세요. 사울도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뭐 나쁜가요? 바리새인은 정통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성경을 정통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이고 하나님을 찾고 찾는 길을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성령이 조명해 주십니다. 말씀이 그때부터 눈에 들어와요. 성경을 이제 깨닫게 돼요. 성경 전체를 아우르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영향력이 생겨요. 설명할 수 있는 표현력이 생겨요. 야, 성경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강력한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너무 간단한 일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철학으로 빠지고 인문주의로 빠지고 인간의 이성주의로 빠지고 합리주의로 빠지고, 그래서 자꾸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주 뭐 최고 있는 아주 학계에 유명한 학자인 것처럼 하다가 이게 격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쓰지 아니하시고요. 아주 단순하게 자기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는 할 수 없는 줄 아는 줄 알고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징,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그 네 가지, 하나님만 있는 네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속성 8가지가 있고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비공유적 속성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단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 때 그냥 독불무단 이렇게 외웠는데 독립성, 또 불변성, 무한성, 단순성, 독불무단 앞자만 따가지고 하나님 단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지식과 학문을 통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낮아지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단순, 복잡하지 않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이 내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우리의 전적 타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복된 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